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이 지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8대 확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하느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그러는데, 신앙생활 뭐가 신앙생활이냐. 신앙고백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막 연구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닫힌 공간에 있지만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건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요즘 같은 봄날에 이제 삼라만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꽃과 나무, 새와 구름과 파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이런 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연 계시 속에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몇 개고 손이 몇 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에서 범죄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가시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그래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내 아들이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의미는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어둠에서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서 선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단계별로 깨닫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요. 그래야지 키 큰 목사님 설교 나서 한다는 소리가 길다 짧다 그밖에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80 다 된 노인한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짧게 끝내세요. 그래도 80 노인도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에는 커다란 구원의 드라마가 3번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세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건. 성경은 모르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쫓겨나죠.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도가니 속에 연단해서 다시 귀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분명한 단계에서 8가지를 확신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 요단강 건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게 이게 아직도 미완성. 우리 구원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짓고 가시가 엉겅퀴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심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얘기합니다. 논리적 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부르심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도 있고 무효한 부르심도 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반응이 없다, 반응. 그건 죽은 거지 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르면 응답을 하고 드디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 당시에 한나가 어린아이를 젖을 떼고 성전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앞에 뛰어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자라.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뛰어갔더니 안 불렀대.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너를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한마디도 빼지 말고 내일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죠.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부르시겠어요? 모세를 부를 때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바울을 부를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 콜링, 소명이라는 건데, 부르실 때 대답하고 살아나는 이 단계를 중생이라, 중생. 태어남, 두 번째 출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증서를 써서 두 번째 태어났다. 두 번째 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세자가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왕궁에서 세자가 태어나면 애가 태어난 증거가 있잖아요. 왕도 시녀도 전부 밖에서 기다려. 무슨 소리 기다리는 거야? 아기가 우느냐 안 우느냐 이걸 기다려. 그래서 영적 출생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울음바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개라고, 회개. 애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살았다 죽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이 지났어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억지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애를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들겨 패잖아 막. 뭐 하라고? 울라고. 울어라 열풍아. 울어. 울어야 되는 거지. 울지 않는 애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울게 돼 있고, 그 울음과 더불어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회심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닦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해서 엄마가 안아주고 할머니 안아주고 안아주면 애가 드디어 울어 안 울어? 그때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생긴 분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그래서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안아주다가 잠깐 슬그머니 땅에 놓으면 어떻게 돼? 또 막 자지러지고 타지르고 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통곡하고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밀려놓은 파도 같은 확신이 있는, 드디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놀라운 확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거는 거의 논리적으로 동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울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다시 닦아주고 싸움해주고 안아줌으로써 울음이 잦아드는, 안정감을 갖는, 평안함을 얻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 이름을 올리잖아.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아니야. 넌 이제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의 칭의라는 은혜를 주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 신칭의라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칭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복을 주셔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로 삼아 주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고생길이 열리는 거지. 이제 뭐 유치원도 가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지, 시집 장가도 가야지, 군대도 가야지, 뭐 회사도 가야지,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례식장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 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생명이 태어나서 그게 내 나이 몇 살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과정 속에 울퉁불퉁이란 울퉁불퉁.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막 갈등을 하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찬양대를 30년 해도 내가 내 꼴을 보면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살짝 불순종하고 살짝 좌우로 치우친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 누가 안다? 내가 아는데 이래고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성도의 견인이래요.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가면 내가 아무리 핸들 돌려도 내가 돌리는 대로 가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까? 그걸 견인이라.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죄를 짓고 나는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나보다 큰 소리가 나오고 뭐 목소리 좋다고 그것도 은혜. 다 은혜지. 그건 내 공로가 아니잖아. 모든 게 은혜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단강 건너 전인해서 천국까지 가고 나면 드디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단계를 영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여전히 미완성.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 영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체험을 한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만나지 아니하면 만난 척하면 변화가 될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이 80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물론 80년의 세월을 살았죠. 그렇지만 진짜로 만나서 사명을 받은 것은 나이 80이에요. 80. 만나가지고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가고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딜을 하잖아요. 딜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를 설득하고 계속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버티니까 나중에 엉덩이 걷어차면서 안 가면 죽인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냥 보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순간순간 시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가 없다면 허망한 일을 하는 거고 선지자 예사야는 이걸 가리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마음으로 찬송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마당만 밟고 찬양하면 뭐겠냐면 하나님을 감동하시면 솔로몬처럼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인생이 천대가만 내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도 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지점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시간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뭔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콩밭에 갔다 오이밭에 갔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PC방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 말씀 들어요? 안 들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만나요? 가짜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나죠. 가짜 만났어요. 가짜면 몰라 이민을 가겠어요. 다 정리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만나기는 만났다는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요즘 공항에 보면 끼견실이 있잖아요. 아예 담배 피우는 거기 들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피우고 그 안에서만 냄새가 날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우리 어떻게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갔다 오면 냄새가 안 나냐고. 주님 만나고 온 거야? 마당만 밟고 온 거야? 아니, 찬양을 그렇게 했으면 천상의 아리아는 아니라도 내 마음에 기쁨은 있어야지. 찬양을 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뭐겠어요? 우리? 기도를 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을 생각하면 잠이 온다 안 온다? 그래 잠이 오겠어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친정을 12번 갔다 와도 엄마 만나지 못하고 오면 친정 갔다 온 거요? 고향 땅만 밟고 온 거요? 땅만 밟고 오면 뭐냐고. 무슨 땅 밟기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진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가짜로 막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인간은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리고 요즘도 많은 현장에서 현행범도 있고 붙잡혔지만은 나중에 재판할 때
정신과 무슨 경력이 있다,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라 병이다 이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넘어가고 경감해주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중대하게 취급하시는데 인간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살면서 병만 죽이려고 하니까 암이고 뭐고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짓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욕심을 위해다가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냐? 이게 하나의 신비인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역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까? 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듣고 믿는 사람은 또 뭐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말씀을 전하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는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무디게 해서 금강석처럼 강팍하게 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여기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가지고 욕심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동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과 나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장을 허물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 그걸 막는 걸림돌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창막절 그 많은 황소와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밥 잘 먹고 성질 낸다고 해도 오늘은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법궤 뚜껑을 해요. 법궤 뚜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성전을 짓고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를 두고 법궤는 들여다보면 산다 죽는다? 그래서 뚜껑을 만들었어요. 뚜껑의 이름이 시은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두렵고 떨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죄 없는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지어다. 주님이 이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는 첫 번째 단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사함이란 이런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3천억을 빚을 지고 해외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다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이제 귀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바깥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돌고 다녀, 돌아다녀, 고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아버지가 갚아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귀국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갚아주셨는데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까지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80억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넘치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이지만 이 사실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오직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니라. 성령의 역사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역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의 2000년 된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뒤집어졌잖아요.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의 권면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들이받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하네? 절대 안 하잖아. 꼭 토를 찬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은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자 빼고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진짜고 아직도 안 믿어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믿고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his 스토리가 my 스토리가 되도록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마지막 결과는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린 연약하지만 아직 죄인이었지만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죄 없는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는 이 사실을 믿으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믿어질 수가 없는. 로마서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14절,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15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사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죄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로마서 12장 보세요.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지막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는. 영적 예배는 첫째,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예배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려라. 뭐가 와야 된다? 몸이 와야 돼. 몸을 드려. 몸. 그래서 옛날 바쁘면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하나는 여기 보고, 하나는 뭐 결혼식장 보내고, 하나는 장례식 보내고, 하나는 둘째 딸한테 보내고, 하나는 김장 담그고. 그래서만 몸은 하나잖아, 하나. 그래서 이 몸을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몸을 바치지 않는, 안식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바치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마음을 드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오직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라? 새롭게 해라. 새로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또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마음 중에 마음 한가운데를 본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조직과 교회가 다른 유일한 이유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끼리 모이는 것 같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시편 139편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나 무소부재.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영적 임재를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오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 정해가지고 기도 몇 분, 찬송 몇 분, 말씀 몇 분, 그 안에 성령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해방.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가 나를 묶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가 안 돼. 원고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써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도대로 잘 안 돼, 이게. 원고가 나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영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어 선생님이 문법을 가르쳐.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문법으로 막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요. 왜 영어 할까 못할까? 그럼 평생 영어를 못해. 찬양하는 사람들 악보로 묶어버리면 찬양해 못해? 2년 동안 안 해봤어? 찬양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든 아장아장 걸어가든 엄마가 할머니가 박수를 쳐주면서 막 잘한다 그래야 애가 나중에는 손흥민처럼 세계를 뒤흔드는 스트라이커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고 너 그래가지고 걸음이 뭐야? 이러버리면 애는 걷는다 못 걷는다? 못 걷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만 기쁘게 하면 된다? 하나님. 사람 신경 쓰면 예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사람 신경 쓰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상대적 결핍, 상대적 그런 가난, 비교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 만큼 살고 먹고 사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애들이 학교에 가도 애들끼리 막 전부 아이들 머릿속에 그런 걸 심어놔가지고 너는 뭐 임대 아파트고 나는 뭐 분양 아파트고 니네 집은 몇 평이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아니 걔들이 뭘 안다고 걔들 머릿속에 그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이 교육이 되겠냐 말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예배 시간에는 자유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할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죄를 해방했다. 아멘.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묶인 며느리는 시어머니 돌아가셔도 밥을 못해요. 메뉴가 오더가 안 떨어지잖아.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를 아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묶이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사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